인사하십시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오늘 전심 때 서울에서 손님이 오셔서 식사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저는 식사보다는 그분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많은 은혜도 받고 충격도 받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가 굉장히 큰데 그런데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 6개월이 지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도 교인들의 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그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런데 제가 전임 목사님이 교육을 아주 잘 시키셨군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임 목사님이 교육을 또 잘 시키셨지만 고생 꽤나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회 안에 장로님 한 분이 서울법대 출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 하시고 이제 판사에서 물러나시고 변호사 하시는데 이분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오늘 그 장로님이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처럼 작달막하고 그리고 똥똥하신 머리. 제가 작은 키가 아닌데 이분이요. 가장 한국 표준 사이인데 왜 하필 저에다가 갖다 붙이는지. 또 그분 장로님이 아주 판사 정도 되셨으니까 처음에는 시작이 좋았다 싶었는데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대요. 그리고 그 판사에서 나오시고 변호사 하실 때 신학을 하셨대요. 신학을. 서울 장신을 공부를 하시면서 헬라를 다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은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헬라 실력이 그 장로님이 월등하니까 머리가 하도 뛰어나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열심히 메모를 한대요. 메모도 많이도 안 한대요. 탁탁 몇 자씩 한대요. 그리고 이분은요, 법만 잘하는 게 아니고 헬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음악도 음대에 근처도 안 가시는 분이 그 음악에 대해서도 박사래요. 그러니까 악보를 딱 한번 보면은 딱 한번 훑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악보가 자기 머리에 탁 박힌대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도 잘하시니까 찬양대 지휘를 맡겼대요. 10여 년 동안.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찬양대 이제 연습을 시키다가 목사님 설교를 이제 그때부터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어적으로 이런 건데 오늘 목사님이 그 근처도 안 가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그럼 말을 또 얼마나 잘하는 조리 있게 잘해 놓으니까 성가대 찬양대 대원들이 목사님 설교는 대충 듣고 지휘자한테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은혜를. 이 장로님은 한 번도 목사님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문제 있는 것만 쭉 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했다. 그런데 교회가 시끄럽게 해서 조용해지겠어요? 시끄럽죠. 당례를 하다 보면 또 그냥 한마디 빵 떠주게 되고 법을 증거하니까 이 법리학으로 얼마나 이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따지고 돌아오면은 목사님이 한 말씀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꾹꾹 썩다가 결국 교회를 옮겨 나가셨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그 장로님이 교회 안에 많은 이제 추종자들이 생기잖아요. 찬양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제일 즐거움이 뭔가 하니까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공격하고 목사님 한 수 위에 자기가 이제 나는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다.
근데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해주고 자기 인기 얻으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걸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게 아닌데 이렇게 고민하게 되죠. 갈등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수에 자기가 넘어가게 되고 그 장로님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장로님이 떠나니까 교회가 더 화기애애하게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빨리 담임 목사님 못 모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떠나가게 되니까 그분 대신에 그와 같은 그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그와 비슷한 사람이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회해도 시끄럽고 뭐 교회 안의 분위기가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팔짱만 끼고 지금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시라. 자기는 쭉 뒷전에 이렇게 물러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나는 거는 그 세상이 참 좁다라는 거는 세상이 참 좁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It's small world라고 그래요. 세상 참 좁구나. 그러면 It's small world라고 그러는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도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어디 들었나. 그러니까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권오성 목사님 있죠. 부목사. 그 부목사한테 들었던 이야기. 그 부목사가 가서 하고 있는 그 교회에 지금 내용이.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거기 가셨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어느 교회 출신인가 하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 부친님 목사님 아닙니까? 저 경북에 골짜기에 그 골짜기에 지금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의 모교회가 그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가시면서 장로님한테 부탁하고 그 장인 어르신 목사님 부탁하고 그래서 그 교회 데리고 간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읍시다. 다 메모해놓고 나보다 또 교인들 모셔놓고 더 잘하지 마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부족한 거 여러분 찝어봤자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고갈되어져 가지고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금문고 탈자를 불러오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 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영성훈련을 해야 한다. 영성훈련을 해야 한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 영성 깊이 있는 영성적인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잘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개 대답들을 잘 못해요. 자,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맞아요.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된다. 맞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맞아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잘 갖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채널을 잘 맞추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를 잘 맞추는 거다? 채널을 잘 맞추는 거예요. 채널 맞추기. 사이클 맞추기. 사이클 맞추기가 바로 뭐라고요? 신앙생활이에요. 세상과 사이클 맞춰놓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궁극적인 문제에 있어서 뭐를 잘 맞추는 거예요? 채널을 잘 맞추는 거예요. 채널 맞추기를 잘하는 거. 채널 맞추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영성 훈련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채널을 잘 맞추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늘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채널을 세상에다가 딱 고정시켜 놨어요. 그럼 별 수 없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세상 소리예요. 세상 소리. 세상 소리 들어가지고는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보람도 느낄 수가 없고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쾌락, 일시적인 그와 같은 향락적인 것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께 채널 맞추기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께 채널 맞추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채널이 제대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과 채널을 잘 맞추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뚱딴지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채널이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사격을 여러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타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표적물이 있어요. 표적물이 있으면 표적물을 내 눈으로만 봐가지고는 안 되죠. 보이는 대로 총 갖다 쏴버린다면 대충은 날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표적에는 꼽히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에 보게 되면 이걸 총이라 하게 되면 총 앞에 가늠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늠쇠. 조그마한 거를 홈을 파가지고 총 중심 부분에 조그마한 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눈 부위에 거기에 십자가 모양으로 다시 조종쇠가 있어요. 그러면 조준을 어떻게 하느냐. 내 눈 부분에서 이 가늠쇠를 보는 겁니다. 이 가늠쇠를 보고 내가 맞춰야 할 표적물을 보는 겁니다. 저 표적물과 이 가늠쇠와 내 눈에 보이는 이 열십자형의 그 표시가 일직선으로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 그때 뭐 해요? 방아쇠를 땅 당긴단 말이에요. 그 당길 때도 힘을 줘가지고는 이게 처지거나 또 숨을 쉴 때 이렇게 쉬게 되면 이게 흔들리게 되겠죠. 그죠? 표적물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훈련생, 여러분 아들들이 군대 가게 되면은 이제 사격 연습해요. 호흡을 멈추고, 숨을 멈추고, 사로 빡! 하면 그때서 이제 빵!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은 아직 조준도 안 한 상태에 숨을 다 많잖아. 막상 방아쇠 될 때 하고 하니까 노성뚱한테 뻥뻥 가서 맞고 그러다 보니 노성 터지게 되죠. 아주 중요합니다. 표적물과 가늠쇠와 내 눈에 있는 조종쇠가 함께 일치가 되어질 때 그것이 딱 맞아떨어져서 사격을 하면 표적물에 그대로 총알이 갖다 박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채널이 제대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텔레비전 같으면 두두둑 들어가지고 화면이 잘 나오면 딱 맞춰놓으면 되잖아요. 라디오 채널 맞출 때 사이클 맞출 때 쭉 돌리다가 뭐 소리가 잘 들리게 되면 제대로 맞았는지 그거 조금씩 돌려가지고 맞추면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이 사이클과 채널은 이게 어떻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세 가지 원칙. 첫 번째는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인가, 성경적인가를 생각해야 돼. 여러분 기분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내 지식 갖고 안 된단 말이죠. 내 경험과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철학 갖고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 그것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냐는 거죠.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어긋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가라는 것을 물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과 맞아떨어졌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그게 공동체적인가를 또 물어야 돼요. 뭐적인가? 공동체적인가?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그것이 맞는 이야기냐? 공동체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냐? 성경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내가 이대로 하게 되게 되면 교회가 시험을 들게 되거나 구역 식구들이 시험을 들게 되거나 상처를 입게 되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그건 공동체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채널이 제대로 맞춰지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야 돼. 세 가지를 맞춰야 돼요. 첫 번째는 어디에 맞춰야 돼요? 성경적인가? 두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인가? 알겠나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이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채널이 많은 거란 말이죠. 그것과 여러분 일치되어지는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사이클을 하나님께 맞춰놓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첫 번째하고 마지막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두 번째가 맞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또 첫 번째, 두 번째는 맞는데 세 번째는 맞지 않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맞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성경직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대개 성경직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번과 2번과 3번을 여러분이 잘 맞추셔야 돼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속에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제대로 된 믿음 생활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으면 큰 소리 아멘 하십시오.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는 성경적인가를 물어라. 두 번째는 공동체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인가를 물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일인가를 물어라 이거예요. 그럼 물어보고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과 제대로 채널이 맞았다 이 말이에요. 한두 가지가 그게 안 맞다. 이건 아무리 교회에 덕이 안 되겠는데? 지금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맞지 않은 거예요. 채널이 안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때 그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채널이 제대로 맞춰진 아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텔레비전 요사이는 다들 기능들이 좋아가지고 리모컨 딱 떨어지면 탁탁 제대로 나오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옛날에 텔레비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옛날 텔레비전 뭐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 옛날 텔레비전 어땠나요? 검송 한 20년 쓴 검송 텔레비전 흑백 텔레비전 어떻게 했어요? 롤롤 해도 어떻게 했어요? 가운데 두두두두두두 막 이거 있으면 어떻게 잘 나오면은 그래 봤죠 그죠? 네. 라디오도 뭐 그냥 비비비 사는 거 어쩌다가 막 맞추려고 나중에 채널을 하도 돌려놓으니까 그게 맘못해가지고 그냥 제대로 안 맞춰주고 이놈의 텔레비전 나중에 신경질 나니까 한 방 먹이잖아요. 한 방 먹이다가 한 방 먹이면 이놈이 또 어떠다가 다 맞아 떨어져요. 그럼 하는 말이 뭐냐면 역시 이놈아도 터져야 정신 차린다니까 이런 말들 하잖아요. 자 채널 맞추기를 잘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채널을 제대로 맞춰야 되겠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채널이 제대로 맞아야 우리는 바른 영성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채널을 제대로 맞추게 되면은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누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일단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채널을 맞추었다 생각해봐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채널을 맞추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그 능하심이 우리에게로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신 하나님과 나의 신앙의 사이클이 딱 일치가 됐어. 맞아떨어졌어. 그러면은 내게 들려지는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맞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클이 맞았어. 채널이 고정됐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렇게 되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능력의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사랑의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거룩 잃지 않고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채널 맞추기를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채널을 잘 맞추십시다. 채널을 잘 맞추었다면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있죠. 바로 뭡니까? 잘 맞았는데 자꾸 옆으로 비그직 돌리지 말자 이거죠. 예? 옛날 텔레비전 그게 더 좋겠네. 리모컨보다. 요사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 소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봐요. 잠시를 한 프로그램 안 봐요. 요거 보다가는 요거보다 저거 다른 데도 재미난 거 없나? 또 다른 데 하는 거예요. 다른 데 하다가 또 결국 어디로 와요? 처음에 그 프로그램 와요. 막 얼마나 그냥 뭐 채널을 많이 바꾸는지, 방송국을 많이 바꾸는지. 뭐 바꿀 수밖에 없도록 방송국이 많잖아요. 많죠? 옛날에는 나온다는 게 KBS 하나밖에 안 나왔죠. MBC 하나밖에 안 나와요. 뭐 돌릴 데도 없어요. 텔레비전 곧자라서. 다른 돌릴 데도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곧자가 좀 좋을 거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과 딱 맞춰놓으면 더 이상 못 돌리도록 딱 고정시켜 놓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요. 하나님과 채널을 잘 맞춰놓고도 혹가다가 여러분 교만이 들어가거나 혹가다가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기울어진 나머지 채널을 돌릴 때가 있죠. 그렇죠? 채널을 돌릴 때가 있어.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얻을 때는 없나? 세상적인 것으로 막 관심을 쏟아붓고. 제발 채널을 잘 맞추었다면 뭐 하라고요? 채널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종 텔레비전에 보면 뭐 코미디 사람들이 그러던가 뭐 이제 이거 하다가 상업방송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업방송 하기 전에 채널 고정 하고 이제 뭐라고 하더라고요. 채널 고정은 자기네들이 써먹을 용어가 아니에요. 사실 누가 쓸 용어입니까? 우리가 쓸 용어예요. 하나님과 그 채널을 잘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맞추었다면 어떻게 하자고요? 채널 고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남왕국 유다의 왕,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세 나라 왕이 모압을 침공해 들어가요. 이유인즉슨 바로 뭔가 하니까 모압이 배신했다는 겁니다.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나라가 좀 강성하다 보니까 모압이 해마다 조공을 바쳐왔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졌거든요. 기운이 약해진 걸 알고 모압이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래 예전 같으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으니까 막 가서 모압 탁 해서 막 누를 수가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힘이 없으니까 연합군을 조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왕하고 에돔 왕, 이 세 왕의 도움을 얻어가지고는 모압을 침공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쉽게 이제 세 나라가 연합해서 침공해 들어가 쉽게 정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막상 정쟁해 보니까. 그래서 진을 치고 있는데 약 일주일 동안 진을 치고 있는데 이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구할 데가 없는 겁니다. 개천에도 물이 없고 또 비가 올 징후도 없고 그럼 물이 없으니까 뭐 결과적으로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어졌죠. 바로 이와 같을 때 이럴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들이 어떤 문제를 대책을 세웠느냐, 그걸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따금씩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물이 고갈될 때도 있고, 이제 물이라는 거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필수적인 어떤 실제적인 문제에 우리가 부딪힐 때도 있고, 간접적인 문제에 시달릴 때도 있고, 아무튼 이런저런 문제들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인가, 방법을 추구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보도록 해요. 신앙 있는 사람과 신앙 없는 사람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요,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해요. 불만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왜 물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느냐? 막 불만을 토로하게 되죠. 일반인들의 모습이 되게 그렇습니다. 불평하죠. 불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말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자기 나라에 조공 바치지 않는다고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전쟁하자고 다른 나라 두 왕을 끌어들였는데, 근데 물이 없다는 문제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불평한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왕은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은 어땠냐면, 우리 이러한 때이면 당신처럼 원망할 그거 되느냐? 염려하고 있는다고 해서 해답이 주어질 수 있냐? 바로 이러한 때는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뭐 하지 않느냐?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바로 이런 때는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니까 남왕국 유다 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 직면할 때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아니면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믿음이 없었다 그랬어요. 원망했죠? 걱정하죠? 염려하죠? 그리고 절망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남왕국 유다의 왕은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될 때다? 기도해야 될 때다. 이럴 때 기도해야 될 때다. 남왕국 유다의 왕은 우리로 말하면 어떤 사람? 세상 사람 아니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문제에 직면할 때 큰 소리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염려해야 되는 거 합니까? 절망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걱정해야 합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그 해답을 이미 찾았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어머나 이들이 문제 당했구나. 힘을 합쳐도 안 되는 문제가 있구나. 새 나라의 힘을 합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될 때가 있구나. 바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망하고 염려하고 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불평할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오히려 무릎 꿇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왕이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자,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께 뭐 할 만한 물을 만한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물었죠. 말했죠?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왕은 이럴 때는 뭐 할 때이다. 기도할 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랬더니 한 병사가 딱 나오는 겁니다. 있습니다라고 나왔어요.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그 병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엘리사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다? 엘리사. 그래서 이 세 왕이 직접 누구를 찾아가는고 하니까 엘리사를 찾아가게 돼요. 자, 병사를 보낸 게 아닙니다. 자기의 비서를 보낸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를 보냈어요? 누가 갔어요? 세 왕 자신들이 갔단 말이에요. 이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는 거죠. 가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상황으로 왔느냐 다 물었겠잖아요. 그런 내용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호람
당신을 위해서는 나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다. 남왕국 유다의 왕 여로보암이 아니었다면 나 여러분들하고 상관하지 않을 거다. 남왕국 여로보암 왕의 얼굴을 보아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줄 거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 그러죠. 누구를 불러오라?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해. 누가? 엘리사 선지자가. 저를 봐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마당인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다 졸고 있나요?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는데 선지자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탈자 가져오너라? 검은고 탈자 데려오너라는 거예요. 총 쏠 줄 아는 사람 데려오너라. 칼 쓸 줄 아는 사람 데려오너라. 창 던질 줄 아는 사람 데려오너라. 라고 해 그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검은고 탈자를 데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러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선지자한테 해답을 찾으려고 왔는데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엉뚱한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요. 엉뚱한 이야기 할 때 순종으로 따르자. 뭐 할 때? 엉뚱한 이야기 할 때. 우리 생각과 우리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약에 기대에 어긋난다고 누구 농담하느냐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검은고 탈자로 아니 우리가 지금 풍하고 놀 때냐고 지금. 전쟁하다가 지금 쫓아왔는데 이럴 때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 말이라도 됩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장로님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따지고 나온다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검은고 탈자를 딱 데려오라. 그럼 선지자가 전혀 뚱딴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 했겠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검은고의 생명은 어디에 있죠? 검은고의 생명 어디에 있죠? 줄에 있단 말이에요. 줄. 다시 한번 검은고는 현악기죠? 예? 현악기 일종이죠? 예, 현악기. 현으로 하는 악기란 말이에요. 현으로 한. 현악기 일종이에요. 그러면 현악기에서 생명은 뭐라고요? 바로 줄인 겁니다. 줄. 왜 엘리사 선지자가 검은고 탈자를 데려오라 했을까요? 줄이 중요하다. 이게 줄이. 너네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이 마당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줄이라는 거예요. 그 줄이 끊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줄이 끊어져 있으면. 예? 여러분 믿음의 줄이 끊어져 있다. 기도의 줄이 끊어져 있다. 말씀의 줄이 끊어져 있다. 찬송의 줄이 끊어져 있다. 그건 끝났다 이 말입니다. 끝났다. 엘리사 선지자가 검은고 탈자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 말은 바로 뭘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마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회복이 되면 전쟁에서 승리는 따는 곳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날고 뛰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줄이 끊어져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승리하거나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의 줄이 지금 이어져 있나요? 끊어진 상태거든요. 벌써 자기의 조상 때부터 아합 때부터 이세벨 때부터 하나님의 줄은 야전이 다 모조리 다 끊어진 상태였어요. 모조리 다. 여러분 피가닐이라고 하는 여러분 바이올린 연주자 잘 아시죠? 세계적인 거장 아닙니까? 이분이 한 분은 4개의 거장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내노라 하는 음악가들이 다 앉아있는 그런 자리에서 바이올린을 하는 거예요. 피가닐이가. 그래도 연주를 하는데 막 연주하는데 바이올린 줄이 뚝 하나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 모였던 음악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가슴에 심장에 혈관이 뚝뚝 떨어지 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또 하는데 그런데도 태연하게 하는 거예요. 또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의 줄이 남았더라. 마지막. 그래서 더 극에 모인 음악, 내로라는 음악한테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 봐요. 마지막 한 줄 딱 남아있는 그 줄을 가지고 하는데 그 유명한 베토벤의 곡을 다 연주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열광적으로 기립하며 박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사건이라 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친구로부터 문제가 생겨야 친구의 줄이 뚝 떨어질 때가 있죠. 부모가 내 곁을 영원히 지켜줄 줄 알았더니 부모가 뚝 끊어져서 부모가 내 곁을 떠나갈 때도 있죠. 그 사람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품어줄 줄 알았었는데 그런데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 줄이 뚝 끊어져 가지고 남남이 돼버리고 원수가 되어져 버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줄 저런 줄 다 떨어져서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누구와의 줄만 하나님과의 줄 하나만 딱 연결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금고 탈자를 내게 데려오라 했을까요?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뭐가 중요하다? 줄이 중요하다. 줄. 하나님과의 그 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금고를 가지고 왔다면 이제는 중요한 게 뭐죠? 뭐 해야 될까요? 조율하는 거죠, 그죠? 종종 우리 교회도 이 악기 하시는 분들이나 또 초청대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분들 꼭 식사를 하더라도요, 빨리 끝내고 빨리 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을 먼저 보내서 가서 먼저 세팅을 다 해놓으라 그래요. 세팅을. 다 차릴 거 다 차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본인이 와가지고는 다시 줄을 확인해요. 제대로 조율이 되어져 있나. 우리는 음악을 모르기 때문에 악기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인가 잘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하면서 뭘 이래 풀었다가 제꼈다가 뭐 풀었다가 뭐 좋았다가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띵띵띵띵 해보고 조율을 딱 맞춰놓고 딱 준비해놨다가 자기 시간 되면 그걸 가지고 나와서 연주를 해요. 여러분 기타를 치는데도 뭐가 중요하죠? 줄만 다 매달아 놔두면 다 소리가 납니까? 아니죠. 뭐 합니까? 조율이죠, 조율. 여기에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는 건반이 있고 저렇게 구색을 갖춰 놓으면 저 악기가 제대로 막 그냥 치기만 하면 음악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조율해야 돼요. 우리 교회 조율하시는 집사님이 장로님 아들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 저 부산에 있던 장로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장로님의 아들. 조율을 해요, 조율. 그 친구 오면은 막 가서 뭘 갖다 돌렸다가 했다가 막 그냥 땀이 범벅이에요. 그냥 뭐 대충 하면 될 것 같은데 피아노 한 대 조율하는데 1시간 아니면 2시간씩 하더라고. 2시간씩. 예? 땡겼다가 뭐 이런 큰 그 피아노 같은 데는 엄청나게 뭐 몇 개를 갖다 꼽아놓고 또 치보고 뭐 또 갖다 풀고 쪼고 전체적인 또 맞추고. 뭐가 중요해요? 조율이 중요한 줄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꼭 조율을 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줄이 느슨하게 풀려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조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생활이 느슨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조율하셔야 돼요. 찬송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목청껏 하고 은혜에서 겨워가지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입으로만 그것도 입으로 가면 입술만 가지고 하잖아요. 입술만. 여러분 찬송할 때는 여러분 중심에서 좀 나오는 찬송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도 곡조 달린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냥 입으로만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은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되풀이 내용이 똑같아도 몇 번 되풀이해도 어떤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 아닙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씩이나 똑같은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눈에 들어있는 가시를 좀 뽑아 주십시오. 몇 번이고 했어요. 그렇다고 그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의미 없이 여러분 입으로 그냥 그런 말을 내까리는 거, 그게 중언 부언 기도예요.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도 자신이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기도했다면 그건 중언 부언 기도예요. 오랜 기도를 못 했다 하더라도, 여러 내용으로 못 했다 하더라도, 기도 마치고 난 뒤에 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아뢰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계속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건 중언 부언 기도가 아닙니다. 제발 입술만에 찬송하지 마시고 입으로만 내까리는 그와 같은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 중심에서 우러나는 찬송 기도 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율하시라 이 말입니다. 조율해야 제대로 음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찬송을 하더라도 못 불러도 괜찮아요. 못 불러도 목에서 나오는 소리 갖고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 소리 갖고 안 된다 그러잖아요. 배에서 뭐 나와야 된대. 배에서.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 노래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더라고 진짜. 내 친구 정말 성악자라는데요. 그 친구 노래 부르면 키는 물주막이 커요. 뭐 1m 87인가 그러네. 키도 오죽해요. 그런 큰 친구가 삐삐한 게 그냥 몰골이 쭉쭉 들어가는 게 거기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겠나 싶은데 나오면 여호와는 하면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와? 여기서 그냥 뭐 스피커 여기 갖다 대는 것 같아.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배에서 막 나오는 것 같아. 뭐지? 나는 그 친구 따라가가지고 옆에서 보면서 이제 소리 지르야 되는구나. 진짜 배기로 배야 되는데 어깨 너머로 이제 조금 하는데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뭐로 부르자고요? 중심에서. 뭐 하면 될까요? 조율하면 될 줄로 믿습니까? 조율을 마치고 나면 뭐 해야 될까요? 연주하는 거예요. 들어봐요. 연주를. 이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조율 마쳤어요. 금은고 탈자가 이제 연주에 들어갔어요. 중요한 겁니다. 연주에 들어가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누구 위에 놓이는 거 하니까 엘리사 위에 하나님의 손이 놓이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조율해서 금은고 연주하게 될 때 그 소리 나니까 먼저 내 심령 속에 은혜의 샘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돔 골짜기에 물이 나기 전에 저 골짜기에 물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골짜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은혜가 먼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 넘쳐 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놀라웠게도 조율 맞추고 난 뒤에 연주를 하니까 엘리사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음악 소리를 듣는 왕들의 심령 속에도 막 그냥 은혜가 기쁨이 확신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찬양을 소리를 그 금은고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은혜의 생수가 흐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된 거예요. 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가 이튿날 아침에 해가 떡 뜨는데 아침 예배 드릴 시간인데 아침 예배 드릴 시간인데 들어봐요. 지금 어느 시간이라고요? 지금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뭐 하는 시간?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이고 지금 이 상황 속에는 그 백성들이 그 나라 군대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저를 봐요, 저를. 우리는 예배를 너무 평안한 상태도 좀 제대로 안 드리고 있죠. 전쟁 중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그 군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침 소제 드릴 때에 성경을 오늘 안 읽었나요? 자, 성경을 다시 읽어요, 그 부분을. 20절 시작.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죠. 네. 뭐 드릴 때에? 소제 드릴 때에, 아침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우리는 말하면 아침 예배 드릴 때에 전쟁판인데도 뭐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그 예배 시간에 에돔 골짜기에 뭐가 흘러나가는 겁니까? 물이 골짜기는. 들어봐요. 간밤에 비가 왔나요? 비가 왔어요? 안 왔죠. 비가 올 징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해요. 여러분, 에돔 골짜기에다 개천을 파시오. 개천을 파되 많이 파시오라고 이야기해서 많이 파시오. 아니, 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사막 땅에 겨울을 판들 물이 어디서 나겠어, 물이. 전혀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는. 전쟁하고 있는 마당에 뭐 그냥 창 던질 수 있는 사람 불러오라 해서 뭐 이해가 되겠는데 금은고 탈자 불러오라 소리 안 하나?
비 한 방울 올 그런 그런 기후가 아니고 지금 땅을 판들 물 한 방울 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닌데 개천을 파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개천도 한두 개 팔고 형식적으로 파놓아라. 그것도 아니고 많이 파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는 엉뚱한 이야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군인이, 그 백성들이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여러분 이성으로 맞았다면 여러분은 이성의 말에 여러분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성에도 말이 안 맞아. 내 지식도 안 맞아. 내 경험도 안 맞아.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다면 안 맞아도 파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까? 내 머리로 다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계산하고 출발하고 이거 되겠는데? 그럼 하고 안 되겠는데? 안 합니다. 믿음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은 계산으로 했지. 그렇잖아요? 해도 문제고 그건 안 해도 문제예요. 여러분 계산대로만 했으니까. 믿음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불가능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파라 했으면 파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모자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순종하게 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누가 당하는지 이제 문제는 저쪽에 있는 모압 군대들이 보는 거예요. 모압 군대들이. 아침 딱 해가 돋아오는데 저쪽에 에돔 골짜기 거기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 다음에 에돔 그 군대들이 진치고 있는 그 땅에 보니까 아이고 뭐가 막 흘러내려가네. 개천에 막 물이 내려가네. 물이 내려가는데 그 물이 물로 보이질 않고 아침에 태양이 빛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이 붉은 지역이거든요. 에돔은 붉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제 알았나요? 에돔은 뭐다?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이 진짜 붉어요. 사해 여러분 동쪽편에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눈에 다 그려지잖아요. 사해 동쪽편에 밑에는 모압, 위에는 에돔입니다. 그 에돔의 모든 지역들이 붉으스름해 했잖아요, 다들. 자, 골짜기에 물이 흐릅니다. 물은 투명하죠? 자, 그 옆에 산들의 모습들이 다 무슨 색깔이죠? 붉은 색깔. 그러면 그 붉은 색깔을 비추면 그 물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붉게 보이겠죠? 붉은 것은 피다, 피는 붉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가 흐르는 줄 알았어. 모압 군대들이 보니까 흐르는 거는 비는 아직 온 적이 없으니까 저 골짜기 물이 흐를 리는 없으니까 붉게 흐르는 저거는 뭐다? 피다. 저것들끼리 싸워가고는 이제 피가 그냥 개울을 흘려가서 개천을 잃어가지고 피가 흘러가는구나. 다 망했다, 절마들. 다 망했다. 우리 가서 차지하자 하고 들어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북왕국 군대들이 나와서 모압을 완전히 정복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되는 줄로 믿습니까? 순종 속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따르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다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부딪힐 때 있다 없다? 있다.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줄들이 떨어져 가고 끊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건강으로도 건강의 줄이 뚝뚝 끊어져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하자? 걱정하자? 불평하자? 원망하자? 절망하자? 거기에 대답해요. 여러분 반응 안 하면은 하자 내가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자가 돼버립니다. 다시 한번. 그럴 때 염려하자? 아니야! 그 말 좀 해요. 걱정하자? 불평하자? 절망하자? 아니요. 기도하자? 하나님의 줄 붙들자? 믿음의 줄로 치지 말자? 소망의 줄 끊지 말자? 기도를 조율하자? 아멘? 기도 조율하고 말씀의 줄 조율하고 사랑의 줄 조율하고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문제 해결함의 복과 승리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